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경고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함께 간 것으로 나옵니다. 제 생각에도 혼자 배 타고 가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데가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이제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독립된 도시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에 오셨다.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 또 배를 타고 폭풍을 지나서 오셨다. 그런데 배에서 나오심에 곧 즉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고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그 청년들 있잖아요. 힘센 전도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어할 때요 쉽지가 않아요. 힘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막 새 고랑 막 깨트리고 막 끊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아주 부정한 사람, 무덤과 같이 아주 부정한 죽음의 장소에 있는 사람,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이죠. 그래서 원래 그 구약의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 회칠한 무덤이 있죠. 회칠한 무덤이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하얗게 칠하죠. 그런데 그게 무덤인지를 모르고 만지면 그래도 부정한 거예요. 모르고 만져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귀신 들린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느냐? 그것은 이 사람의 그 어떤 상황이 아주 비참한, 불쌍한, 그래서 언제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옷도 입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겁을 줘. 사람들에게 힘도 세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서 겁을 주거든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제 포기했다고 봐요. 가족도 그렇고 그 사회도 그렇고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뭐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 막 피도 나겠고 또 뭐 씻은 적이 없으니까는 뭐 냄새도 나겠고 입에 흰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지저대고 눈이 막 제멋대로 돌아가고 살기가 보이는 눈빛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이 이제 아니 왜 엉뚱하게 이렇게 이방인 땅에 왔는데 그것도 부정한 무덤 쪽에 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막 폭발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온 거예요. 마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뭐 해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 이게 생뚱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곳에서 더 이렇게 안정적인 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거, 안정적인 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되는 어떤 그런 거에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왔을 때 제자들은 이거 잘못 온 곳이 아니냐, 예수님이 착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괴롭게 소리를 지르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이제 로마 군대의 레기온이라고 해서 한 6천 명 정도 되는 조직으로 보는데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죠. 군대 귀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나 뭐 정신과에서는 다중인격, 그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들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귀신 들렸거나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초창기에 쓴 베스트셀러 중에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편리한 때만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에 헌신되어 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말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관심은 분명히 있는데 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관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헌신을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어떤 거기에 이제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원래의 오신 목적대로 특별히 지금 이방인의 땅에 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나 가고 이방인에게는 가지 마라 이렇게 제한시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주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은 곳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요즘에 그 일본에요, 코로나 때문에 고독사로 돌아가신 노인들이 4배나 증가했대요. 우리나라도 이 고독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마트를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그 가정들에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또 베델 루터 교회는 이렇게 라면을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다가 이제 무료 급식소가 커지고 뭐 이런 그런 게 실렸더라고요. 사실은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돌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웃사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자, 10절 17절에는 돼지 떼의 몰살과 사람들의 반응인데,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거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대화를 하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을 때에 여러분, 그 귀신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사실은 우리는 귀신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셔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바다에 이제 몰살했다. 왜 그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 돼지떼가 몰살하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구했다. 이것을 노리고 아마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는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더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떠나가기를 원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다. 자,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시키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포기하느냐? 투자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예수님처럼 거기 찾아가셨죠. 배를 타고 먼 거리죠. 그리고 거기서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를 손해를 보는 교회가 그러한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굳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그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굳이 예수님이 시간을 내서 제자들과 그곳에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지냐 한 영혼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계급장을 떼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랬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마라. 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교회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2사 소아리에서 훈련 받을 때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사단장이 장로님이신데 모자를 벗고 예배 드리죠. 계급장 모자를 벗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중대장이 이제 저희 성남고등학교 선배고, 그 목사님이 서울신대 선배야. 근데 굉장히 든든해요. 장로님, 고등학교 선배님, 서울신대 선배님. 사람도 이렇게 든든한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니까 뭐 돼지가 더 소중하겠죠. 아니 지금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우리는 돼지를 잘 키우고 있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돼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변화를 원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엉망이 된 거야.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후에 18절에서 20절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대가벌리 10개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의 무기는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늘 담에색 간증을 하죠. 예수 믿기 전, 만나기 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십자군 전도대에서 전도 훈련 받을 때 1분 간증이라고 그래서 만나기 전 어떻게 만나고 만난 후. 그러니까 만나기 전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저러 했다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이게 대개는 이게 물질적으로 안정된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이런 것들 헌신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도 물질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걱정되는 거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게 걱정이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고 부흥하는 것도 좋고 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사모님이 죽었다 깨어나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목회 똑바로 하라고, 자기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있는 걸 보고 와가지고 깨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목회를 똑바로 하라고 그랬죠. 이 귀신이라는 말은 이제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성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더러운 영, 그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그 귀신이 들리면 이게 더러운 환경, 뭐 청소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이 노숙자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깨끗이 하는 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할 때 깨끗이 했잖아요. 목욕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2억 가까이 1억 5천인가가 죽을 때도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죽은 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목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손 씻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드리는 것이 건강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그 좋아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은 목욕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 이런 거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돼지에게 관심이 있느냐?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헌신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방인 땅에 부정한 장소에 부정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